학교 친구, 또 요즘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요.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고, 회사 동료 친구가 있고,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신앙적인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중에는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도 있고, 또 반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친구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친구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친구가 필요하다고, 친구가 많을수록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했는데요. 좀 더 노인들이, 친구가 많은 노인들이 적은 노인에 비해서 10년 후 사망률이 22%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인데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대뇌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산을 할 때도요, 혼자 갈 때보다 친구와 같이 가면 가파른 길도 그렇게 가파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렇다면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또 이것을 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친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그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무슨 잘못을 했든 실수를 했든 아니면 망했든 아니면 무슨 시기를 받아서이든 혼자 있을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침묵한다는 것은 뭔가 삶이 의기소침이 있다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을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얘기해주고 이해해줍니다. 이 친구.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을 곱해주기도 하고 슬픔은 쪼개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도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진솔한 대화를, 속에 있는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조건 없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또 목회자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만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3대를 잇는 모태신앙인인데요.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님이 황해도에서 전쟁 때 피난 내려오셔서 인천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정착하시면서 일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교회가 흔치 않아서 교회를 못 다니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사형제 손을 이끌고 교회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교회를 나갔을 때에 이 친구가 저한테 관심을 갖고 다가왔어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있다가 집안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중학교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중학교 3학년 진급을 못했어요. 학비를 납부금을 못 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의기소침이 있으니까 어느 선생님이 자기 반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3학년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참 좀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납부금을 좀 보태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중3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 지나서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 이 중3 때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회복이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이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저는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은 살이나 쪄서 좀 덩치가 있어 보이지 그때는 삐쩍 말랐거든요. 그런데다 뭐 별로 인물도 별로고. 근데 이 친구는요 아주 멋있었습니다. 아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부자에다가 멋있고 저하고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응윤아 힘내라. 힘들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강했던 제가 다쳤던 마음이 이제 그 친구의 진심을 알고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좀 공부를 좋아했던 저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못했어요. 진학을 못하고 사회에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도 어리죠. 기술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잡일, 막노동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배달하고 또 심지어 그 리어카 끌면서 그 채소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스 공장도 다니고. 이러다가 아버지가 먹고 살려면 기술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아요,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러다가 목사님이 저를 인천 기독병원에 마침 급사를 뽑는데, 급사는 잔심부름 하는 사람이잖아요. 뽑는데 저를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다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동창을 만나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래 나는 돈 벌러 간다. 나는 너네들보다 일찍 사회 진출했다. 너희들보다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보며 공부에 대한 도전을 이제 싹 트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계속 저한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순수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려니 이게 졸려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고. 결국 5번째. 그때는요, 제 그 또래들이 다 대학생이 된 때예요. 2년이나 지나서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검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사전오기 홍산 장로님처럼. 이때 늘 마음 아파하시던 부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제 친구 또한 너무나 좋아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저도 기뻤고. 대학교 합격 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인천항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한 이유가 거기를 들어가면 하역을 마칠 때까지 며칠을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 세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저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밤새워 일을 한 어느 날 아침에 어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반장님한테 이것저것 지시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돋보이는데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긴 코트를, 겨울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이렇게 쫙 눌러 걸쳐서 딱 뒷짐 주고 서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평생 양복 입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새벽부터 양복 입고 목회하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걸 안 제 친구가 양복 한 벌을 맞춰주는 거예요. 참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무튼 귀가 밝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제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이러한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요, 이성 교제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이제 돈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나 둘이 뚱뚱해졌어요. 잘 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수년간의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패자구나.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교회 가도 다 교복 입고 학생 예배 드리는데 저만 사복 입고 가는, 얼마나 참 교복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친구가 저를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특별한 아이야. 막 이러면서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 또래보다 2년 늦게 명문대는 아니어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 전에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응윤아, 너 목사 되면 어떻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그냥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는데요. 제가 이제 중3 마치고 나서 그냥 이상하게 제 친구가 피아노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독학으로. 독학의 달인입니다. 기타도 독학, 피아노도 독학, 검정고시도 독학, 운전면허도 독학, 아무튼 독학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따 부르겠지만,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한 손가락으로 띵띵띵 치다가 두 손가락, 그리고 사부로 치다가 조금 쳤어요. 군대를 갔는데 마침 그 연대 본부 교회에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피아노 치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주주주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손 들었어요. 너 한번 쳐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치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본부 그 교회에서 이제 군종이 돼가지고 일찍 그냥 군종이 돼서 교회에서만 거의 군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반주하고 청소하고, 눈 오면 혼자 눈 다 쓸고 내무반 예배 드리고 사병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치 전도사 같은 사명을 한 거예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대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가 계속 목사 되라는 거예요. 전 거절했죠. 그랬더니 그럼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저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 가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길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밤새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양손 양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학교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때도 신학교 다닐 때 사실 신학생이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항상 학비도 다 대주고, 아무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미국에 가라는 거예요. 미국에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10년 동안 목회하고 공부하다가 그리고 왔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제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최고의 은혜와 복은 이 친구를 만나게 한 것이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변하고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귀한 친구는 저와 같은 실패자, 부족한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외롭고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그랬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늘 우울해했던 그러한 저를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투정도 부리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도 자질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데, 설교도 잘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처럼 열정도 부족하고 딱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까지 저를 품어주셔서 목회와 선교의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위해서 해줄 것도 없고 또 친구 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필요로 하는 건 언제 다 채워주고 저를 다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 친구에게 사랑의 빚만 잔뜩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친구의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려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와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이제까지 소개한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제 아내인 줄 아셨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존귀한 분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저 같은 허물투성이의 죄인을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15장 전체,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 가지다.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농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순간에는 존재 가치가 다 상실돼 버립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가지로 비유한 우리 인간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 목숨은 있지만은 진정 영육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세 가지 유익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중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요, 부흥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는데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으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주신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의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 그 앞에 말한 먹고 마시고 거하고 입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위해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유익이 있고 열매를 맺는 유익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박수 치잖아요. 그거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는 소리까지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가지예요. 반면에 깨끗한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그 농부가 잘 보존하듯이 하나님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깨끗해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풍성풍성하게 맺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흘러내려요. 자, 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흘러내립니다. 부모의 사랑도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로부터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은요, 다른 거 계명 뭐 많아요. 율법에 뭐 613가지 계명 뭐 쭉쭉 말하지만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우정에서 말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암시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그 엄청난 수모를 당하시고 몸이 아플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해도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내 목숨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죄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구를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세리들을 친구로 맞아 주셨습니다. 당시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장애인, 그리고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가난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장애인이 되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병이 있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문둥병 든 사람, 이 사람들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느 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제 위암 말기인데 이제 거의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교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오셔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침대, 이제 제가 기대에 서 있는데요. 입에서 냄새가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위암 말기 이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은 내가 막 그냥 구토가 나올 정도로 정말 꾹 참고 기도를 했습니다. 꾹 참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 다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냄새 많이 납니까?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냄새가 나도 만져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늘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해서 은광교회 나왔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외롭고 보잘것없던 저를 택하셔서 작은 부분이라도 쓰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강남 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어쩔 수 없이 친구와 같이 강남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남은 어디를 말하냐면 중국의 양자강 그 아래쪽을 말해요. 강이 있고 그 밑에 농경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친구와 같이 간다. 친구가 오라고 하니까 간다. 이런 의미로 나온 말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우리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친구 따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따라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공을 세워서 잘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친근하게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은요, 가까워질수록 나이를 막론하고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 이제 체크카드 이런 거 쓰니까 은행에 가면은 그 흑인, 이제 체격이 정말 건장한 흑인 그 청원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목사니까 이제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서로 얘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영어를 그때 당시 처음이라 잘 못했어도 어떻든 얘기 주고받다 보니까 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가면 꼭 부를 때 패스터 리, 이 목사님 그러면서 정중하게 덩치 큰 사람이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졌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가정 얘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어디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분이 명칭을 바꿔요. 그게 뭐냐 하면은 브라더리, 이제 목사님에서 형제님으로 바뀐 거예요. 형제님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짠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응윤, 부르기 어려워요. 아무리 그 사람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래서 쉽게 하자 그래서 영어 이름 짠 그랬어요. 짠. 요한, 존, 한국말로 존, 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친해지니까
짠짠하면서 손잡고 웃으면서 얼마나 반갑게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니 형제라고 부르더니 이제 이름 부르는 거예요. 백인들은요 나이가 많아도 우리 장로님들이요 미국식으로 하면요 저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름 불러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시우 장로님 그러지만 죄송합니다. 시우야 그러다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위아래 분명하잖아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친구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식이 이게 성경적인 게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도 근데 예수님 부를 때 예수 하지 마시고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친구 대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고 예수님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되 곡이 기니까 후렴 부분만 부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광야를 지나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빛이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측량보다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그 은혜로 살아왔어요. 과분한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친구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예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은광교회가 부흥하고 은광교회가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은혜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냐할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다 같이 한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저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이 광야를 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허물 많고 죄인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친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근심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저희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속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깨끗함을 얻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재어주셔서 사랑해주심같이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서로 지체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가 이제 예수님께도 철석 달라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기로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삼하며 우리가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저희가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저희 양손가발에 못이 박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박히시고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친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은광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광교회에 이제 앞으로 과분한 부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매순간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 혹시 이 자리에 죄악으로 인해 고민하며 나온 분이 있다면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든 가운데 나온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답답한 심령들을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담임 목사 청빙도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신 그 음성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운 우리 주찬양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8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정말 함께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주님을 향해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내 영광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